제가 시작하면서 한 번만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과를 안 드리고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지금까지는 이게 소리가 좋은데 막상 설교가 시작되면 이제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설교가 진행돼도 저분이 성화가 덜 돼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리 한번 사과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기간 동안에 아주 의미 있는 주제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 주제는 삶 속에서 준비하는 예수 재림입니다. 삶 속에서 준비하는 예수 재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삶은 따로 있고 예수 재림을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시면 삶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는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부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초림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사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뢰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저희들이 모이는 분들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글로바와 또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제자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전하면서 사는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신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틀림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말도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증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보낸다, 죽으러 보낸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일 모레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내일 모레 보거든 지키기 어렵고 가장 어려운 아들을 죽인다.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왜 안 지키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 거면 초림하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라라고 하는 표시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요즘 신학자들이 아닌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네 개의 파도를 통해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미래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코로나가 대단한 위기고 온 세상과 관련된 어떤 종말의 징조지만 그것보다 두 번째 파도는 더 클 거고 세 번째 파도는 더 크고 네 번째 파도는 엄청날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언합니다. 전염병보다 더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미래 수출을 막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기아를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작은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치는데 세 번째 위기는 기후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기후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기후 재앙의 어려움들을 전 세계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학자들은 그 다음은 생물의 종들의 멸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무엇인가 종말에 대한 그림자가 짙게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분명한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이 분명한 재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구속사의 중요한 두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장 긴 예언이죠. 70주일의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을 아주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0주일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2300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업을 위해서 하실 일들은 분명히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70주일이 마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속죄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00주의 마지막 때인 1844년 가을에 구원을 위한 죄의 도말을 위해서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분명합니까?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그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속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죄를 위한 속죄를 인간이 할 수 없고 죄의 도말을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틀림없이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혜택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연장하시는 것 같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준비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림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대답을 간구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재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고민을 생각하면서 화이트보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결하는 한 가지의 열쇠를 알려줍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번 주일 동안 다룰 것입니다. 날 위한 신앙 준비를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마지막 날 사건들 74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오실지라도 그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준비의 핵심, 나를 위한 준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 증언보감 2권 218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교회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개의 모든 준비, 재림을 앞에 두고 분명히 해야 될 두 개의 준비 가운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 준비와 구원의 준비와 너를 위한 사명의 준비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키포인트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도 키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향해서 다가가는 삶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느냐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 사건을 향해서 다가가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무엇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지를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람을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실질적인 준비의 처음부터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행에서 6개월을 앞에 두고 그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십자가를 앞에 둔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왜 시몬 베드로가 우리의 여정의 시작인지는 다음 성경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빼고 그렇다면 너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15절과 16절의 인터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색한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하나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이 고백이 중요했냐면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주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얘기하는 것 말고 나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빗자로 시작해서 소자로 마치는 세자. 어떻게? 그렇죠. 비로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것입니다. 비로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맨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당신 자신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는 것 말고 정말 제자들이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렀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당신의 나라의 어떤 왕으로 있으실 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덕을 꽤나 많이 얻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대답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까? 여러분, 가이사는 누구의 명칭입니까? 어느 나라 왕? 로자로 시작하고 마자로 마치는 두 자인데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로마입니다. 로마의 왕이 가이사예요. 가이사 시저, 로마입니다. 여기 빌립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인 빌립의 관할 아래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왕이고 빌립보는 이 분봉 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높게 보여지는, 실제로는 정말 도덕적으로 처참한 가이사와 빌립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높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가 답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기 증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여행 6개월 전에 제자들을 십자가를 견딜 만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분과 두 개의 경우에 있어서 관계가 핵심이라면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핵심이요 키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대의 소망 412페이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한 진리는 모든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를 위한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헨델의 메시아 아시죠? 예, 메시아.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고요? 예, 이게 답이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세자 누구고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고, 세 번째는 누굴까요? 왕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일반 명사였습니다. 이 세 분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 직분을 한 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왕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누구시라? 예수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된 관계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분을 나의 삶의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의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아시고 제시하시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까? 선지자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역할이 신약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내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누구니라? 왕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제사장, 예수님은 나의 삶의 선지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 모든 신자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호칭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기 믿음과 행함 16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 누구로 받아들였으면? 구속주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속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자라나는 삶을 요구하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통치자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올바른 자리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화이시 쭉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힘은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관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으로 깨닫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실제적인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종들로부터 절대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복종을 받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로 시작해서 쟁자로 마치는 두 자인데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한창인 미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남군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모인 작전 회의에서, 그러나 전쟁 중에서도 기도해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의 부하 장수가 이제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전쟁에 대한 브리핑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게 기도합시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이 해요. 내가 이런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내가 세운 결론에, 내가 세운 작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작전 회의를 한 다음에 링컨의 부하가 그 기도를 하자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전쟁을 앞에 놓고 한 기도에서 링컨이 그의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 드려지는 많은 기도가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나에게 요렇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나의 삶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내가 결론을 내놓고 주님께 내 명령대로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단양에 있을 때였어요. 어떤 분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1년간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1년 동안 저를 방문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제가 신앙의 곁길로 가도 저를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 담임 목사였어요. 그분의 말대로 기도는 했지만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 어떤 때에 그분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돈을 벌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몸을 혹사한 것 때문에 제가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동안 한 것 오늘 계산해 보니까 병원비로 다 쓰고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왜 내가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버려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일어난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요런 방법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더 좋은 것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속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모들이 신앙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자녀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모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힘들더라도 그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그 고백의 의미는 주님은 나의 삶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다른 이웃 사이에 죄의 문제, 어그러진 관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 제일 목사 같을까요? 어디에 섰을 때? 한자인데, 예? 단에 섰을 때가 가장 목사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안 목사 같을까요? 퀴즈입니다. 언제가 가장 목사 같지 않냐면 목사들끼리 있을 때입니다. 좀 더 그거보다 더 안 목사 같은 때가 누구냐면 다른 앞에 목사님들과 운동 경기 할 때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2015년 방콕에서 제가 그때 동중환합회에서 안선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정말 오해로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을 때렸다라고 생각해서 저의 허리를 쳤어요. 제가 허리가 수술을 해서 안 좋은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디서 맞을 군번도 아니거든요. 예, 그 같은 앞에 있다면 저보다 목회 연차가 낮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 정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두 개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화가 덜 돼서 그때 뭘 결심했냐면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의 복수는 평신도의 복수와 다릅니다. 이거 아주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목사가 복수할 때는 첫 번째 알리바이가 완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한 다음에 시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건 복수는 했지만 자기는 목회 신임서가 회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벽한 알리바이 속에서 나는 선한 사람처럼 치부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짤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함정을 팠어요. 그리고는 넘어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선량한 표정을 해가지고 그때 빠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진짜 쌓였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걸 계획하고 함정을 파고 빠지는 순간까지는 얼마나 스릴이 있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목사에게는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인지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가서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무슨 날이 다가온 것입니까?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금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 것을 해도 계속 양심의 소리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이야, 네가 먼저 전화해거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거라. 예수님,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셨잖아요. 저는 정말 잘못 없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이 오해해서 한 것이고 그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에 손을 댑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래서 제가 조금 손 봐준 것이지 저는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방으로 가면 성령께서 그 방까지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권이야, 네가 전화하거라. 저는 못합니다. 네가 그렇게 설교했잖니? 전화하거라. 못합니다. 전화하거라.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가 그냥 있으면 성령의 소리가 계속 세질까 봐 성경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식일에 성경 읽는 착한 목사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성경을 찾아서 이제 막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사람과는 싸웠어도 성경을 읽는 착한 목사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가는데,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마태복음에 얼마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도달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싸웠을까요? 성령의 그 소리에 거슬려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해서 막 산상수훈 읽어가면서 막 너무 괴로운데 18장까지 꾸역꾸역 갔는데 18장에 도착하니까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물에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씻으라. 주여, 내가 형제가 내게 범죄하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그냥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협의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체면이 있지, 제가 전화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내는 것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건 받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썼어요. 형제에게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쓰는 것도 힘든데 정말 힘든 것은 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안 눌러집니다. 이게 눌러지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바보천치로 알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 막 양심에 괴로워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눌렀습니다. 그때는 취소 기능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냥 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쓰고 타이핑 치고 엔터를 치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이미 보내버리니까 갑자기 안식일의 평안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었군요. 그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보로 알든지 이 안식일 제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보너스는 그 다음에 온 것입니다. 제가 보낸 다음에 5분도 안 돼서 카톡하고 왔어요. 그분도 그 안식일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용기를 못 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알고 보니까 자기 잘못이거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보냈어요. 너무 고마워서 보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캡처했어요. 너무 자세히 읽지 마십시오. 제가 훨씬 길게 썼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내가 부르는 그 고백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이웃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무엇을? 심령을 어떻게 해야 했다? 괴롭게 해야 했다. 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날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대속죄 기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엇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빨래집게 가져다가 여기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꼬매는 것, 이게 이렇게 찝게 하는 것, 이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망치로 막 머리를 때리는 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정말 잘 설명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대속죄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대속죄일을 보내는지를 설명하는 이스라엘 문화원의 설명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대속죄일 욤키프르, 이날 유대인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들을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이웃과 동료에 대한 부당한 행동이, 내가 한 부당한 행동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받으러 올 때, 목사님, 누구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정말 그분 나오면 정말 오자마자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인간이 나오는 순간에 난 교회 안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붙잡고 울면서 얘기하죠. 집사님, 하늘나라 가면 그분과 살 건데 지금 여기서 그런 관계로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랬으면 다 끄덕끄덕하고 회개했는데 요즘은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했어요.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요. 그분들이 이쪽 끝에 살면 우리는 안드로메다 저쪽 끝에 살 겁니다. 500억 광년, 막 2000 광년 절대 안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싶다면 어디 무슨 금식기도 기도원을 가거나 어디를 하거나 이렇게 삶과 동떨어진 연기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거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제사장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 힘든 일,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성령의 은혜로 왕이신 그분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때 그 은혜는, 그 안식은,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로서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을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분을 재림 성도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 지금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와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듣기 힘들어도 듣기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조사심판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조사심판을 연구했어요. 예언을 연구하면서 조사심판을 연구할 때 얼마나 그게 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구속사에 제일 큰 예언 두 개가 있는데 70주일과 2300주야 예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0주일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언제 있을 것인지, 예수님의 2300주야 예언은 동일하게 시작되는 성소의 정결부터 시작되는 두 개의 예언이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의 성소 정결로 정확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 이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한 것은 인간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속사에 중요한 것을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심판이 시작되는 1844년부터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확실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샅샅이 찾아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샅샅이 찾아서 하나라도 걸리면 구원 안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으로 대속주일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 기억과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도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도말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의 삶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그 길의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통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무엇이 필요하는지를 잘 아신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알 수가 없으나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세상에 혼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좌정해 계시며 만물은 그의 거룩한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의 섭리가 가장 좋다라고 여기시는 대로 명하신다. 그분은 선지자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분의 전능하신 눈앞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알리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마을의 로터리에 보면 이렇게 생긴 동상이 있습니다. 여신이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느냐면 요 벌레를 들고 있어요. 목화 바구미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들고 있냐면 1895년 그 주에 목화 바구미가 휩쓸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목화 바구미가. 그런데 그때까지 그 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화였습니다. 목화를 따다가 솜을 만들고 그걸 팔아야 사는 것입니다. 1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싹 멸망당했어요. 그때 두 패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무리와 하나는 기도하는 무리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원망하는 무리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떠났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무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방법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땅 위에서 목화 바구미가 이렇게 설친다면 목화 바구미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땅 속의 작물을 재배하자. 그게 뭔가? 땅콩을 심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콩 심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알리바마주에 있는 요 동네가 전 세계적으로 땅콩을 키우기에 최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풍족하게 변화됐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걸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게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 해충이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첫날 베드로와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필요하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정말 그 말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더 겸손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과 이어지는 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시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